오늘은 사무엘하 20장 세바의 반역입니다.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자, 이게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예수 믿어 우리가 얻을 유익이 뭐냐? 예수 믿어 우리가 무엇을 얻겠느냐?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참된 분깃, 영원한 유산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배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보배로운 것이 없고 예수 믿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자, 이 세바가 반역을 해서 다윗의 통치를 부인했던 것처럼, 자, 우리들에게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니까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 아벨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니 요압이 가서 그 아벨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토성을 쌓고 사면으로 가두죠.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렇게 사방이 가로막히고 또 우리들에게 막히는 그 이유가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있을 때 이렇게 막힐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4절에 보니까 아마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을 따르던 군장, 압살롬이 군대 사령관을 삼았던 사람이에요. 아마사를 보내서 저 세바를 진압하라 보냈는데, 자, 아마사만이 아니죠. 7절에 요압이 늦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리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열왕기상 2장 32, 33절을 보니까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데, 자, 그 핏값을 요압과 모든 후손에게 돌아갈지니라 하고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윗 왕이 보기에 좋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압살롬의 군사령관을 했지만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났고 힘을 합하여 세바의 반역을 진압할 수 있지만은 요압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아마 질투였을 겁니다. 자기가 군사령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참 비극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아벨이라는 성으로 가서 이제 그 세바가 들어가 숨은 아벨이라는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1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16절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사람이 외쳐 이르기를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17절에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더라. 18절에 여인이 말하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자, 성의 멸망을 목도하고 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을 한 겁니다. 그것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진압군 장군으로 온 요압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요압을 불러오라. 내가 물으리이다. 그리고 요압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18절에 옛사람인들에게 들이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이 아벨 성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벨은 지혜가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화평하고 충성된 중 하나다.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 같은 성을 왜 멸하고자 하느냐.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요압을 책망을 합니다. 원래 신명기에 보면은 전쟁을 할 때 먼저 그 점령하고자 하는 성에 가서 항복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항복하지 않으면 그때 성을 공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 없이 바로 공격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물을 때 요압이 대답하되 결코 아니다. 우리는 지금 세바라고 하는 그 사람만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만 내주면 떠나가리라. 그때 여인이 해결점을 말하죠. 20절에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그렇게 말하죠. 지금 아벨 성의 위기, 멸망의 위기가 닥친 이유는 한 가지죠. 세바라고 하는 반란군의 왕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반란군의 왕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다 멸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반란군의 머리, 반란군 그 한 사람만 내어주면 그 성이 멸망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지혜로운 여인은 21절에 보니까 그 성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지혜로 설득을 합니다.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뭐라고 설득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세바만 내어주면은 이 성이 멸망치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세바를 우리 요압 장군에게 내어주자. 그렇게 설득을 했겠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설득당하도록 현명하고 지혜로운 말로, 적당한 말로 설득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지게 됩니다. 결국 이 여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이 멸망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의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서로의 오해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상대가 다 알고 있을까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했다. 지금 요압은 세바만 내어주면 되는 건데 요압은 지금 아벨성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여인이 깨닫게 해준 겁니다. 자, 문제의 해결점을 분명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세바만 내주라. 그러니 그 여인은 세바만
우리가 머리를 던지겠나이다 하면서 해결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또 백성도 설득을 하죠. 자, 문제의 해결점을 알았을 때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행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한 사람의 죽임으로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만은, 자, 우리의 삶으로 적용했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죽여서 문제를 해결할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들에게 반역은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육신의 생각. 땅에 속한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진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속에 죄의 습관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잘라내버려야 될 죄들이 뭐가 있느냐? 육체 속에서는 정욕을 제거해야 됩니다. 생각 속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제거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는 죄의 습관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세상으로부터는 이 어려움으로부터는 절망, 낙담을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속에 잘라내버려야 될 죄를 잘라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요압은 포위를 풀고 각각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모든 것이 가로막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반역이 있을 때 그 반역을 버리라고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죄를 잘라버릴 때 우리는 우리 앞에 가로막힌 것들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잘라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서 싸울 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생각을 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있는 죄의 습관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라버릴 때.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잘라버렸죠. 그렇죠. 죄를 자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왕국에 크게 두 가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의 반란과 이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과 비교를 해보면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이 직접 고통을 당하지요. 이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에게서 근원이 나옵니다. 그 죄의 근원이. 결국 다윗이 그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란이 끝나지요.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지요. 자, 세바의 반란은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라를 흔들고 있지요. 결국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야 반란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바라고 하는 것은 죄의 요소, 죄의 근원, 이것이 바로 세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모든 걸 다 파괴하지 말고 죄만 제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 전체를 파괴하지 말아라. 가정 안에 죄가 들어있다면 가정 전체가 파괴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 죄만 잘라버린다면 가정은 보존되는 겁니다. 내 생각 안에 육신의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있다면 그 나쁜 생각만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내 생각이 어두워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육신의 죄가 들어있는데 그 죄를 버리지 못하면 내 삶 전체가 다 파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만 잘라버린다면 그 죄만 잘라버린다면 우리들의 삶은 보존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화평하고 충성된 종이다. 어머니 같은 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 죄로부터 보존해야 됩니다. 죄를 잘라버릴 때 보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잘라버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고도 지혜로운 짐승 중에 도마뱀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도마뱀 아시죠? 이 도마뱀은 위기가 닥치면 꼬리를 잘라버리고 몸통은 도망갑니다. 죄를 버리고 삶이 보존되고, 육신의 정욕을 잘라버리고 영혼이 보존되고, 육신의 생각을 잘라버리고 마음이 보존된다면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잘라버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그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죄를 발견하고 잘라내는 은혜. 그래서 요압에게 물었을 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몰랐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말을 듣고 보니 바로 멸망의 원인이 세바라고 하는 걸 발견했지요.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물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발견했다면 이제 그것을 잘라내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라내는 일은 쉽지만은 않지요. 쉽지만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지혜롭게 사람들을 설득함으로 머리를 베어 던져 요압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걸 잘라버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스르는 것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성,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